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을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일은 뭐냐면요, 일 자체는 그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경건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신원배들교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자체는 경건한 교회가 되면 좋답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로 경건한 교회가 되어야 된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잘 몰라요. 범사에. 범사는 뭐냐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종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사 순간순간을 얘기한답니다. 범사에 유익하대요. 이를 얘기했어요. 누가 만약에 신원배들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면 된다고요. 어떤 교회?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목에 힘줄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바라는 교회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딱 줄을 그어놔야 돼요. 밑에다 줄을 딱 그어놓고 뭐라고 적어놓냐면요, 경건한 교회가 되면 소문이 좋게 난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냐면요, 환난과 핍박과 궁핍함이 있는데 이 교회는 소문이 좋게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잘 견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염려, 근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걸 잘 극복했더니 소문이 좋게 났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건한 교회는 소문이 좋게 난다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안에서만 우리만 좋은 건 교회가 아니랍니다. 저 교회는 틀림없이 어려울 텐데, 저 교회는 할 수 없을 텐데 하는데 교회니까 가능한 겁니다. 왜냐면요, 어려움 중에서도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웃이 보여지고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교회가 보여지죠. 그러면 교회는 뭐냐면요, 형제가 있으니까 그 일을 찾아서 섬겨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그게 이해가 되겠나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업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사업은 있어야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뭐냐면요, 내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투자했더니 거기에 뭐가 생겨나냐면요, 항상 알파와 오메가가 생겨나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생겨난답니다. 시작하게 된다고, 거기서부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도 되시고 나중도 되신대요. 믿습니까? 알파로 우리는 시작해놨더니 하나님께 나중까지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어요? 1에서 1. 이제 3할 차례예요. 3은 뭐냐면요, 먼저 딱 적어놓으시라고 좋은 교회를 얘기해요. 좋은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이 세상 교회 안에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있답니다. 교회적인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요, 나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교회적인 기능을 잘 감당하지요. 그러면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교회적인 기능은 5가지죠. 제일 먼저 뭐지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뭔가 질병이 있지요? 사후에 막히지요? 기도적으로 응답이 안 되죠? 그럼 제일 먼저 교회적인 기능 가운데 뭘 시작해야 돼요? 혼자 부흥하라고요. 불길 같은 성령이요, 강림하는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혼자 부흥해야죠. 혼자 부흥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때로는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라면서 늘 혼자서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답니다. 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차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 1%에서 3 가운데 뭘 보고 있어요, 지금? 1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좋은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아까 우리는 적어놨어요. 경건한 교회 밑에다 뭐 적어놨지요? 좋은 교회는 소문이 좋게 난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 주변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이웃까지도 다 주변까지 다 청소한대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감당을 못했어요. 왜 감당을 못했냐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막 갖다 버리니까 감당이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나와서 또 청소하기도 하고 또 살피기도 했지만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또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모으고 손을 모으고 같이 시간을 들이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좋은 교회 있다고요?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는데요. 좋은 교회는 첫 번째 뭘 잘해요? 예배를 잘 드린다고요. 예배도 두 가지가 있답니다. 생명력이 있는 예배가 있고요. 또 생명력이 없는 예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얘기할 때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죽은 교회도 있답니다.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신앙관을 유지하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 그 다음에 있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웰빙 얘기 많이 하죠. 건강한 교회를 늘 꿈꾸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때로는 사람이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를 또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또 이곳에 남아있게 되면요. 계속해서 뭘 생각할까요? 건강을 생각하라고요. 건강의 종류 두 종류 있다는 거 알지요? 먼저 여러분 몸이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처져버리죠? 그럼 신앙에 있는 사람은 영으로 더 강건하게 채워져 가는데요. 몸이 처져버리게 되면 신앙이 부족한 사람은 거기에서 안 된갑다. 나에겐 은혜가 없다. 나는 못한다고 주저앉아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돈을 줘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알고요. 건강을 하나님께 줬다가 건강을 뺏어가지요. 그러면 금방 알 수 있답니다. 신앙 자체를요. 또 한 가지 시간을 줘보면 안 돼요. 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 시간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되지만 남의 시간 함부로 빼앗지도 말고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계획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때로는 24시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이번 주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획을 충분하게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금방 간다고 얘기하죠. 또 금세금세 지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이나 그 전이나 지금이나 내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위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금세금세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갈수록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메모해 놓기도 하고 노트에 적어 놓기도 하고 달력에 적어 놓기도 하면서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하면서 이것을 내가 과연 지켜나가고 있는가 지키지 못하는가. 그건 나만 좋은 것 아니라 나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 좋을 수도 있고요. 목회자 한 사람이 관리를 잘하죠.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차라리 성도들이 좋답니다. 그러게 이 교회가 저는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영육간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건강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그 누군가는 건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건강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마중물의 역할을 하라고. 그 사람은 완전히 바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것을 가지고 조금씩 나눠주게 되면 그러나 내 걸 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줬나요? 그때그때마다 만나. 필요 적절하게
그날 먹을 양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살피심입니다. 좋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가 있고 세 번째는 행복한 교회가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책 한 권을 사서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책을 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것까지도 2권, 3권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잘 몰라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만약에 여러분이 읽어버렸다고 그냥 책장에 그냥 꽂아놔버리고 또 만약에 보이지 않으면 다시 찾아내고 꼽혀있는 책을 다시 꺼내서 또 읽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읽어보면서 과연 내가 받을 은혜가 뭔가를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은 그리 멀리 있는 것 아니었어요. 우리 집에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내 안에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 것만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뭔가 큰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들여다보니까 뭐냐면요. 뭔가 문제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뭐냐면 좋은 교회,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 그 다음에 행복한 교회를 꿈꾸면서 바로 교회가 곧 나다라는 생각을 결단코 잃어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뭐라고 해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아까 뭐였죠? 일본이? 경건해야 돼요. 성전 자체가요. 그런데 성전만 그런 건 아니라 목회자인 삶도 똑같아요. 저희 삶 자체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원하지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바로 그거지요. 1, 그리고 3,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내자. 뭘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초대교회 보니까요. 남에서 안리병이 전자를 제자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죠. 나면서 또 안진병이 된 자가 뛰기도 하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걷기도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걸었더라. 그럼 잘 모르면 그때는 아멘이라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안진병이 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이거 성령 충만이라고요. 초대교회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라 오늘 또 예배 중에 오늘 또 기도 중에 오늘 또 주바르기 찬양 중에 또 여러분이 혼자 가서 부흥회하는 기간 중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좋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은 어디를 통해서?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제일 1번이 경건한 교회라고요. 경건한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이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제 가족이 왔습니다. 내가 양육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는 거죠. 경건해야 감사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지금 안 된다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좀 못했다고요? 괜찮아요.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하고 스스로에게 격려하시라고요. 낙담에 있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년에 2년 뒤에 5년 뒤에 나를 생각해 보면서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좀 부끄럽까요? 괜찮아요. 내가 건강해야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형제를 살필 수 있고 이웃을 살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세요. 나의 머리 가운데 안수하시고 나의 가슴 가운데 안수하시고 나의 발과 나의 손 가운데 안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니까 그런 겁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께는 감사. 이걸 우리가 모른가요? 알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동쪽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서쪽에서 영광, 서쪽에서 감사, 계속해서 뭡니까? 그 영광과 감사의 깃발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걸 흔들지 못하면 엄마가 흔들어줘야죠. 아빠가 흔들어줘야죠. 영광과 감사가 사는 길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던가요?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특징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제목을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목이 곧은 사람을 선택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는 사람을 선택할 건가? 혹시 우리 가운데도 목이 곧다 그런 사람을 만약에 만난다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루지 못했던 사람이 뭔가 이루어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절절을 맺던 사람이 사업이 잘 되어져 가고요. 벼슬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벼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중에 목에 기부스였냐고. 목에 힘이 주어졌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자체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이 가운데도 몰라요? 혹이라도 뭔가 잘 되어져서 자녀가 잘 되어지고 또 내가 건강해져 가고 내가 신앙이 좋아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목이 곧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5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금방 말씀드렸어요. 어쩐다고요? 교만합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목이 곧는 거 보니까 뭐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지식이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반듯하게 입고 있는 그 옷 자체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차가 부럽지 않고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 자체가 부럽지가 않아요. 교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교만은 뭐래요? 패망의 선봉이래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집스럽다라는 겁니다. 고집 가운데 쓸데없는 고집을 자주 부린 사람은 뭐라고 해요? 이제 점심시간 돌아오니까 그 고집 말고 무슨 고집? 옹고집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전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반드시 신앙은 나 너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한다고요. 우리의 모습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교회도 다릅니다. 그런데 뭐예요? 너는 너대로 인정하고 나는 나대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들이 인정을 받고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우리 건 좋은데 너 건 안 좋아. 이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집. 교만이 있는가 하면 고집이 있고요. 세 번째 있는 게 있습니다. 불신한답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네 번째는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한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더 엄청나게 끔찍한 것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1번과 5번을 잘 기억하면 돼요. 1번은 뭐였죠? 교만이었어요. 그리고 2번은 뭐였죠? 고집이었고 3번은 불신이었고 4번은 불순종이었고 5번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저럴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할 때가 있죠. 이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이래요. 원망하는 사람들. 그러나 기억할 거 있어요. 원망의 반대가 뭔가를 잘 보라고요. 원망의 반대는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망한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자기에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른답니다. 그런데 원망의 반대가 감사라고 했죠. 특히나 원망되는 생각이 있다면요. 이 시간에 철저하게 제거시켜서요. 감사와 은혜와 평강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입술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라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사모하라고요. 하나님은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쌓아뒀을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베푼 것은 확인해서요, 감사하시고, 쌓아둔 것은 그 쌓아둔 창고를 통해서 내가 받기에 사모하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여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가운데 채워졌던 그 창고가 풀려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두에 말씀드립니다. 나는 과연 목이 곧은 사람인가? 5가지 가운데 해당되는가 잘 보라고요. 목이 곧은 사람의 특징 5가지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이 해당되는가? 원망하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뭐냐면 집단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16장까지 여기까지 과정은 몇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요.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원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합니다. 그러다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건 뭐든가 홍해 앞을 만납니다. 홍해. 그러니까 거기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 살게 그냥 내버려 두지 왜 하필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는가 하면서 그들 자신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는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말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그런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차라리 우리를 거기서 죽게 내버려두지 왜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고생고생 시키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원망의 소리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닫아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홍해를 기적적으로 갈라지게 만들어서 건너게 만들어주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요. 그런데 사람은 그때뿐이라고요. 작심 3일을 못 간답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계속 간직하면 좋은데 3일이 지나고 나서 행군하는데 뭘 만납니까? 마라는 그 쓴물을 만납니다. 마라.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증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물을 만났는데 그 지역 자체가 마라인데 쓴물이에요. 쓴물.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또 거기에서 불평합니다. 왜 하필이면 물을 줄 때는 언제고 줬으면 좋은 물을 줄 것인지 마실 물을 주게 만들 것이지 왜 쓴물을 줘서 우리를 이렇게 또 힘들게 만드는가. 하나님께 그 원망의 소리를 또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가요? 그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바꿔지는 기적을 체험하니까 그들이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들 자신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애굽의 고기를 봅니다. 그리고 가마솥을 생각합니다. 떡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배가 고프니까 행군하면서 배가 고프니까 떡을 생각하고 고기를 생각하고 가마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배부르게 먹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고기 구우면서 마음대로 먹었나요? 떡을 마음대로 먹었나요? 심부름 역할을 한 겁니다. 종살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들은 그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원망의 내용 자체 보니까 한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고파 죽겠다라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나서 주신 것이 뭐였던 거예요? 만나와 메추력을 주어서 그들 자신들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홍해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줬고요. 마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로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행군합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냐면요. 르비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르비딤 지역에서는 뭐냐면요. 이제는 물이 없어요. 아예. 물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그 원망을 들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석께서 생수를 내려주고 생수가 터지게 해주시는 말미암아 그 원망을 그치게 만들어줍니다. 잘 기억하라고요. 원망은 반복적이고 원망은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반드시 더 큰 걸 원한다고요. 하나를 얻었더니 또 둘을 줘야 만족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찬양을 많이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주말하게 다음 주에 찬양하게 되면요, 그 찬양을 하나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뒤에가 뭐든가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거의 끝이던가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바테베 가파 얘기합니다. 그 어떤 아픔이 찾아오고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세상 것에서 만족을 찾지 말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껏 축복받는 귀한 권세가 나타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목이 곧은 백성들, 또 하나는 원망하는 사람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나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혼자 놔둬봤더니, 공동체 가운데 넣어봤더니, 그리고 뭔가 고난 가운데 주어졌더니 그 사람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하냐면 거기에서 원망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고 이 슬픔을 주고 이 아픔을 주는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 사람은 잘 믿지도 못하고 저 사람은 잘 섬지도 못하는데 나는 그래도 믿는다고 잘 믿었고 헌금도 잘 드렸던 사람인데 왜 하냐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가 하고 사람은 뭐예요? 원망한다고요. 성경은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항변한대요. 항변. 그런데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처음엔 그렇게 하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뭘 주었을까요?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살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고 살펴주고 함께 했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원망의 원인이 있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원망하는가? 두 가지였어요. 아까 목이 곧은 백성들 가운데 말씀했던 거 있죠? 왜 목이 곧아요? 교만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불신인데, 원망의 원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불신 때문에 그래요. 불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돼요. 강 이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오늘날 택하래요. 선택을 결정해야 돼요.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나라고 결정. 선택. 그리고 나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 결정 내리신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자체를 뭐냐면요,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건드려요. 계속해서 힘들게 한다고요. 목회자인 저에게는 더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더 많이 잡아 흔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 큰 것이 찾아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어렵게 할 때요, 그때 뭐냐면 강력하게 대적해야 되는데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중보기도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손을 모아주는 겁니다. 중보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커다란 힘이 된대요. 그럼 목회자는 뭐 할까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적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힘 가지고 그 힘을 모아서 대적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은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과정이 있는데요, 불신을 통해서 그들 자신들은 뭐 하냐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죽게 될 때 하나님의 원망을 듣고 나서 뭐 했어요? 살게 만들어 주었어요.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께서 단물로 만들어 주었고요.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 주셨고요. 목이 마르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 뭐였던가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엘림의 축복이래요. 엘림의 축복. 그 축복의 은혜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깝게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힘내면, 조금만 더 견뎌내면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오는데 사람들이 여기 낙담하고 주저앉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시작하자고요. 얼마든지 시작하자고요. 꼴등해도 괜찮아요. 뭐냐면요, 거기서 시작하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먼저 1등 해버리죠. 그러면 두렵답니다. 그러니까 인기인들 잘 보십시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른 높은 곳에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계를 잘 밟아서요. 여러분의 신앙을, 또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실력을 튼튼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의 관리, 멘탈의 관리가 중요하답니다. 원망의 원인 가운데 두 번째가 있답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읽어볼까요? 같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미련하다는 건 뭐냐면요, 잘못은 누가 저질렀어요? 내가 저질러 놓고,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원망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걸 미련하다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뒤떨어진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는 멍청한 것 얘기하는 것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 자, 정리.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 은혜, 영광. 그런 평강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원망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탓하지 말라고요. 다른 것에 돌리지 말라고요. 반드시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크나큰 적이 있답니다. 성인병이라는 적이 있는데요. 성인병의 원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식습관의 문제가 있답니다. 식습관. 그래도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성격이고요. 세 번째는 습관이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잘 한번 살펴보라고요. 이 사람들 식습관의 문제가 있었는가, 성격의 문제가 있었는가, 습관의 문제가 있었는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습관의 문제는 뭐냐면요, 음식 자체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먹지 않고 과다하게 과식하고 과음하는 겁니다. 이럴 때 질병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것은 아니었어요. 성격대로 한번 봐보십시오. 성격도 어떤 사람은 조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을 잘 보라고요. 습관을. 한 번 원망하니까 또 뭐예요? 또다시 원망하고, 또 원망해 봤더니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습관이 길들이지요? 그럼 나도 모를 사이에 반응하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원망하면 안 될까요?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왜 원망하면 안 되냐면요, 중요한 것인데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그 원망을 들은답니다. 말씀 봐볼까요?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한 걸 들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속으로 중얼거리지요. 속으로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또요, 혼자서 고함치는 거 있지요. 혼자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고요. 속으로 하는 것도, 밖으로 표출하는 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원망의 소리를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 다 듣고 계십니다. 속도 마찬가지, 그리고 밖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지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두 번째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그런데 이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에요. 결국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이 증명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할미로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너희의 원망은 을이 아니고 은입니다. 너희의 원망은 누구를 향해서?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래요. 지금 디도를 향해서 어떻게 하던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잘 보살펴주지, 잘 인도하지 하는 것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그 속에 아까 이미 목이 곧은 백성 안에 다섯 번째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모세에게 하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말씀 봐볼까요?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절의 말씀 잘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저에게 멸망하였더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지니라. 원망답에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죠. 원망하면 멸망당한답니다. 멸망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다 아껴놓으시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망엔 두 가지를 잘 적어놔야 돼요. 원망에는 아까 하나가 뭐 있죠? 멸망, 또 하나는 심판. 피할 수 없답니다. 내가 했던 말을 도로 주워 담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침묵이 금이래요. 쉽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어찌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말이 좀 많다 그러면 절제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신중함을 통해서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말이 사실인가? 그리고 전해도 될 말인가? 나눠도 괜찮을 말인가? 늘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나 또 너무 지나치게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답니다. 그럼 속으로 굶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더 심각한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답니다. 내적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해서 풀던, 그렇잖아요. 목장에 들어가서 풀던, 예배를 통해서 풀던,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 문제를 쌓아두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시시로 마음을, 성경이 뭐라고 했죠? 시편에 보니까. 시시로 마음을 토하래요. 그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시시로 기도하래, 기도. 그 문제를 갖고 쩔쩔 매지 마시고, 혼자 굶지 마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라고요. 선포해야 돼. 난 혼자가 아니다.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중보자. 그리고 돕는 협력자.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중보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가? 왜 그럴까요? 형제니까 그런 겁니다. 자매니까 그런 겁니다. 한 지체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마지막. 원망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잖아요. 계속해서 이 원망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건 네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과 접촉하지 마시라고요. 시간을 같이 들여다봤더니, 시간을 같이 나눠봤더니, 대화를 해봤더니 사람을 그렇게 안 봤는데 원망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쉽게 만나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전염되니까 그런 겁니다. 전염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심각하답니다. 그 원망 속에 불평이 있고, 그 원망 속에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불신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목이 곧게 되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교회가 이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주어진 것과 받은 것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원망을 물리쳐했어요. 내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었는가? 내가 무엇을 받은 사람인가? 틀림없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주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일을 주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권을 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받아서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시라고요. 받은 바 은혜를 세보라고요. 기록해보면 얼마든지 있답니다. 내가 건강을 잃은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 건강을 통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을 잃고 났더니 믿음이 회복된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적인 사람은 더 많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믿음을 완전히 바닥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건강을 잃고 나서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가족의 중요성을 알고 또 나름대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도 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겐 손해가 없습니다.
주신 것이 있어요. 아멘. 나는 받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모른 척할 뿐이지, 나의 지혜가 없어서 모른 척할 뿐이지, 모르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주셨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주셨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는 인정하라고요. 내가 져야 될 책임을 인정하라고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고요. 모세 때문이 아니라고요. 백성들이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 전에 인정하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지요. 이 시간 부탁합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로 내가 져야 될 책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니까 그런 겁니다. 공동체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첫 번째, 아까 1, 3, 1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죠? 경건한 교회 되기로 한다고 했죠. 근데 경건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기찬이랍니다. 말기찬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조금 이따 말씀이 끝나고 나면 뭐 할 거예요? 찬양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원망을 물칠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1, 3일에서 제일 마지막에 뭐 있죠 아까? 성령 충만. 그리고 나면 거기에서만 초대교회만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라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건 다 연관성이 있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얼마든지 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나도 얼마든지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샬롬의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